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분을 쳐다보고 주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뭐예요? 네. 지난주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누구라고 했죠? 기억 안 나시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의 마지막이 머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리더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뛰어난 머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또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헬퍼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헬퍼가 없이 머리가 일어나지 않고, 머리가 없이 헬퍼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양이 전혀 다른 레고 블록 같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지만, 이것이 서로의 짝을 찾아서 구조를 맞추면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머리와 헬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머리와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오면 한 단계 발전하는데, 바로 신랑과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헬퍼와 머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중요한 시그널들인 거예요. 첫 번째 고리를 완성시켜야 두 번째 레벨에 들어가고, 두 번째 레벨이 완성돼야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해 가는 것처럼 말이죠. 머리와 몸이 연합이 되어야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단계를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게 비밀이래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구조를 연합하고 연결해서 완성시키는 게 드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머리는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참, 이게 우리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의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자의식이 강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책임져야 되는 머리가 되는 거 불편해해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기 위하여 헬퍼의 몫을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빅뱅의 현상들처럼 길을 지나다가 천생연분처럼 그냥 굴러가다가 맞았는데 딱 맞는, 신경 쓸 게 없이 그냥 딱 얻어 걸린 게 그냥 천생연분 같은 그런 구조로 자기의 머리를 만나거나 자기의 헬퍼를 만나기 원하는, 상상하기 힘든 구조를 기대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사람들은 포기하고 삽니다. 대부분. 아이고,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러면서 그냥 각자 알아서 산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죽하면 연애 안 한다, 애 안 낳는다, 결혼 안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만큼 머리 노릇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 헬퍼 노릇하는 것도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왜 힘듭니까?
맞춰보니까 로또처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말 맞추기 힘든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크기를 넘어서서 응답을 받기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크기 밖의 것을 얻어본 거 있습니까? 내가 얻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요,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의 영역 안의 것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얻게 하시려면 이 레벨을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넘어설 것 같아요?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죽자고 노력하는 구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의 믿음을 죽자고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성경은 두세 사람이 연합하면이라고 말했어요. 내 믿음은 비록 적지만, 내 믿음은 큰 일을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적은 믿음이라도 만약에 연합을 하고 팀이 되고 머리와 몸이 연결이 되면 성경은 그 한계를 어디로 정해놓은 줄 아세요? 한계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내 믿음을 못 넘어가는 그 길로 우리는 사는데, 만약에 머리와 몸이 연합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심이 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적은 능력은요, 자기의 기술과 은사만 키우려고 해요. 살아보니까 은사가 있어야 되겠거든요. 똑똑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은사만 키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넘어서는 것은 연합이에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연합의 힘과 능력을 얻는 비밀을 얻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꼭지가 뭐냐? 내 역할, 내 은사가 머리인지 헬퍼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헬퍼입니까? 머리입니까? 남자니까 당연히 내가 머리지, 이렇게 시작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가 머리인지 몸인지 헬퍼인지를 정하는 두 가지의 완성형이 있어요. 첫째는 정신이에요. 정신. 머리는 머리의 정신, 즉 리더는 리더의 정신이 있어요. 아세요? 두 번째, 이 정체성을 완성하는 것은 두 번째 꼭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은사예요. 머리에는 머리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리더는 리더가 되고 헬퍼는 헬퍼가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세상이 많이 혼잡하다 그러잖아요. 왜 혼잡한 줄 여러분 아시죠? 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리더인데 정신이 리더가 아닌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또 혹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사람의 정신은 머리인데 리더인데 가지고 있는 은사는 리더의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리더처럼 하는데, 우리 집에서 호령은 저 사람이 하는데, 또 은사적으로 보면 리더의 은사는 없어요. 아세요? 리더와 헬퍼, 머리와 몸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헬퍼는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결정해 주면 따라가고 돕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해 주고 책임져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헬퍼는 뛰어난 머리를 찾습니다. 만약에 남편들이 뛰어난 머리에 노릇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그 어떤 걸로도 만족이 생기지 않아요. 돈을 갖자도 만족이 생기지 않습니다. 리더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는 어떤 정신이 있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리더는 우두머리 기질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우두머리 기질에서부터 리더는 시작됐기 때문에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누가 결정해서 내게 통보해 주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TV 앞에서 나라를 다 판단합니다. 대통령이고 뭐가 없어요. 내가 머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머리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리더의 정신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에 대한 짐을 짊어진다는 정신이 있어요. 문제를 감당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머리의 정신이에요. 전혀 다르죠. 전혀.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짐을 짊어지겠다고,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우두머리 기질을 가진 머리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언가 길이 나기를 바라요.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많은 여자분들이 아내로 시작해서 우두머리가 되어 간다고 그래요. 목소리가 커지고, 그죠? 그러면 정말 머리에 정신이 생기고 머리에 은사가 아내들에게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기 때문에 머리에 정신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은사적으로 머리에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지르지만, 판단은 하지만, 머리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휘짓고 개선하고 고칠 만큼의 은사는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첫걸음을 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구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머리인지 헬퍼를 붙들고 연합을 해야 되는 머리인지, 아니면 자기 머리를 세워야 되는 헬퍼인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입니까? 몸입니까? 교회 머리예요? 몸이에요? 몸이잖아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면 몸이 부각됩니까? 머리가 드러납니까? 머리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부각되고 성장하면 누가 드러나요? 이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위기 가운데 하나예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최대의 교회를 떠올리면 사람들의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가 통치하는 모양으로 이미지가 드려진 게 아니라 조모 목사님만 사람들에게 다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몸만 부각돼요. 몸만. 이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예요. 실은 교회의 철저한 영적인 원리는요, 자기 머리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고, 머리가 머리의 뜻대로 하도록 몸이 헬퍼가 되어서 머리를 세우려고 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고 부흥하는 거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래요.
가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나무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요, 자기의 은사, 자기의 신분이 뭔지를 첫째는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머리가 아닌데 머리처럼 사느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머리인데 머리에 노릇도 못하고 헬퍼에 의하여 세워져 본 적도 없는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연합의 비밀들이 열려져 가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할을 정확히 이행해야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10달란트 받은 자에겐 10달란트를 요구했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은 5달란트를 요구했어요. 10고울을 맡긴 자에게 주께서 찾으신 것과 5고울을 맡긴 자에게 찾으신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에게는 헬퍼의 몫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 왜 남을 돕지 않았느냐, 남을 붙잡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아요. 네게 맡긴 자를 잘 붙들고 네가 지켰느냐고 물어봐요. 헬퍼에게는요, 너 왜 그것밖에 못했느냐고 묻지 않아요. 헬퍼에겐 철저하게 네 머리를 붙들었느냐, 네 머리를 세웠느냐고 물어요. 맡긴 것대로 찾는다니까요. 신앙은요, 내게 맡겨진 은사대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결과가. 성도 여러분, 역할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둘째는 자기의 역할에 따른 충성이 주님이 내게 찾으시는 몫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해도요,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리더와 헬퍼가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가정도요, 연결하고 연합하기 서로 힘겹고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서로 각자 자기 몫만 하고 살자라고 많은 사람들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들이에요. 이 비밀을 넘어가려면 우리는 머리와 몸이 연합되고 연결되는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헬퍼가 머리를 세우는 것 같지만 실은 머리가 헬퍼를 헬퍼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공부하고 연결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동화되고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평강공주 시그널입니다. 다 아시죠?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서 아니. 고려 평강왕의 딸인 공주가 바보온달같이 그 당시 고구려 말에 익숙하지 않은 중앙아시아의 흰 백인 우르무치 쪽에 있던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를 장군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말에 능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온달을 바보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도 왜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대대로 회자되냐면, 공주가 남편을 평민에서 장군을 만들어 놓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 있냐면, 정말 뛰어난 아내는 빛나는 남편 머리 성공자를 만들어 놓는다, 이런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다 너 때문에 내 팔자가 이거밖에 안 폈어. 응? 네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됐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아내의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이것밖에 응답을 못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뛰어난 아내는 머리에 영향이 없는 사람을 머리로 만들어 놓는 혹
아주 희귀한 평강공주 시그널 같은 것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질서는 머리가 헬퍼를 헬퍼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정말 중요해요. 머리가 머리여야 헬퍼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머리를 가만히 보세요. 그저 속상해가지고 내가 저 인간을 믿고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머리가 머리의 언어를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의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돼. 머리의 언어. 한국 사회의 가장 위기 가운데 하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남자 선생님들이 적은 비율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이미 이런 교육을 받은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나온 결과들 때문에 나온 논란이에요. 교육 과정에서는 몰랐어요. 그냥 친절하고 착한 선생님들에 의해서 크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의 손길이 훨씬 더 세밀하니까. 그런데 여자 언어, 헬퍼 언어 속에 성장한 남자들의 리더십이 약하다라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남성성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이, 남성성 강해가야 뭐해, 골치 아프기만 하지 주장할 텐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남성성이 적으니까 뛰어난 리더가 안 만들어지고 뛰어난 리더가 적다 보니까 집단의 이익이 적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집안에서 적당히 일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큰 기성세대가 결혼을 하고 독립적인 자기 가정을 꾸리는 세대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기성세대에 들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남성성이 강한 남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여자들을 위하여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남자들이에요. 적게는 좋죠. 주장하지도 않고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고 언제나 배려하고 맞춰주는 것 같으니까. 남성성이 떨어진 집단이 여자들하고 적게는 화평하게 사는 것 같은데 문제는 리더가 상실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져 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때 머리가 없으면 우리끼리 적게 살면 되지? 안 그래요. 이건 더 치명적인 화를 불러오기 시작해요. 여기 앉아 계신 남성성을 가지고 내가 머리여야 한다고 여기는 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할과 여러분의 은사가 머리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문제 1차적인 책임의 대부분은 머리들에게서 발생됐습니다. 내 헬퍼가 아무리 못나고 여러분의 성이 차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머리의 역할에 따라 상황은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머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이게 순서가 있어요. 첫째, 헬퍼에게 신뢰를 주는 안정감 있는 말을 사용하셔야 돼요. 불안을 조성하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정치인들이 말이죠, 금리를 올리겠다 나라 호전적인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세상이 들끓습니까? 일본하고 국교를 단정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무역 갈등을 부딪혀 가겠습니다. 나라가 수년도록 혼란을 겪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감정에 격한 것에 따라서 불안과 폭력적이고 그리고 지배적인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안정감 있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신호들이에요. 두 번째, 권유하고 설득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대부분의 리더들이요, 이 두 번째의 역량이 부족해서 통제하고 지배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설득하고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역량이 적으면 통제합니다. 너 다음 달부터 용돈 없어. 통제를 시작해요.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 핸드폰 뺏을 거야. 이게 통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다스리니까. 그러면 그게 다스려집니까? 아이들 속에는요, 지가 부모다 보니까, 지가 돈 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요. 머리만 크면 그래서 안 듣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이런 방식으로 대했죠? 그러면 아내가 머리 크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절대로 만만히 대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결국은요. 리더에게 정말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에요. 이해를 시키는 힘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정당히 다른 사람들끼리 할 필요 없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헬퍼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할 줄 알아야죠. 나와 함께 하자고 해야죠. 나를 믿어달라고 해야죠. 내가 책임진다고 해야죠. 내가 돕겠다고 해야죠. 내가 끝까지 같이 한다고 해야죠. 나를 믿어달라고 해야죠. 왜 설득 못합니까? 설득하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통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면 우리가 약하면 통제받는 거예요. 통제받으니까 리더십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생기는 갈등은 리더가 리더의 언어를 쓸 줄 몰라서 그래요. 그냥 리더의 언어를 쓸 줄 모르면 헬퍼가 알아서 잘 해주기를 바라요. 그냥 어깨 너머로 뛰어난 헬퍼들이 어떻게 하는가, 신사임당에 대한 것들이라도 현모양처의 책이라도 보고 와가지고 남의 것을 배워서라도 그냥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잘 지켜주고 세워주기를 바라는, 이게 안타까운 현실. 교회 알아서 주님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아무 멘트도 안 하고 아무 책임도 안 지시고 아무 은혜도 안 주는데 우리가 주님을 혼자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열렬하게 헌신하고 피 흘리고 수고합니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책임진다고 하시고요, 위기에 찾아와 도와주시고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이게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어요. 머리가 그렇게 해줘야죠. 내 역량이 부족하면 자기 헬퍼에게 나를 왜 기도해달라고 왜 말을 못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여보 날 좀 도와달라고 왜 못합니까? 해야죠. 이게 설득이에요. 이게 설득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머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를 공유하고 존중해야 돼요. 성공과 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반드시 자기와 함께한 지체, 자기를 돕는 지체, 자기의 아내와 공유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당신 덕이야 라고 해야 돼요. 맞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해야 돼요. 당신만 나 사느라고 내가 수고했어. 죽을 뚱살뚱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주는 대로만 먹어. 이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고마워하고 존중하는 말을 리더가 사용해야 돼요.
중요한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이 가니까. 리더는 주도적인 언어를 쓰셔야 돼요. 비전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방향을 말해야 돼요. 남이 하는 말 다 기다렸다가 그래?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와 함께한 아내와 헬퍼들에게 내가 책임진다고 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같이 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나를 믿으라고 방향을 말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몸인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주님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우리 충성하다가 우리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참참한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대요. 이거 아십니까? 가슴 떨리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대요. 내가 너를 지옥의 끝까지 가서도 건질 거래요. 책임지는 말을 하잖아요. 방향을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주도적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냔 말이에요. 가만히 왜 있냐고요.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서야 돼요. 교회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세요. 그냥 기대면 기대어지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하다가 실수해서 자빠지면 건져 일으켜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헬퍼들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세요. 내가 끝까지 같이 할 거라고 말하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고 신랑과 신부이고 비밀은 교회와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머리와 몸이 연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